3장 11절. 자, 앞에 보세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새 성전에 와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린 그 모습 그대로 되찾은 마음 같아가지고 아주 반갑고 아주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꾸시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정성, 헌물 다 기쁘게 받으시고 큰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느라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기도한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은혜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른쪽 다리가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선병원, 대전에 있는 선병원 또 충남의 세종대 병원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못 고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래요. 이제 나중에 이 다리 근육이 점점 빠지면은. 그래서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삼척에 와가지고 강릉의 한의사를 한번 돌팔이 같은데 한번 만나보래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정말 돌팔이 같아요. 다른 한의원 진단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공을 여기다 올려놓고 막 팔을 끌어보려 하고 뭐 다리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이고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 6개월 넘어 매일 갔어요. 매일 가가지고 춤 맞고 막 했는데 다리에 근육이 점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휠체어 안 타고 그냥 두 다리로 운전도 하고 뭐 다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또 삼척 열린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가 좀 도서를 한번 너무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니까 책이라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 지금까지 목회 몇십 년 동안 한 거를 축적축적 해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시리즈로 내게 됐는데 열린교회 북카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원어 또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으면 또 세종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갔다 왔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열린교회 북카페에서 아주 많은 참고를 받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세 권을 시리즈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하셈 더 예슈아, 하셈 예슈아. 하셈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The name. 그리고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셈 예슈아 이렇게 해가지고 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제는 외래어가 모든 게 인명 지명은 그 나라 기준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그런 거 없이 들어와 가지고 라틴어에서 그리스어, 그리스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중국 한문 또 일어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히브리적인 그런 사상들이 전부 다 이름이 그냥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처음에 그 텔아비브에 있는 요바라는 데를 찾아가는데 요바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가보니까 야포라고 돼 있어요. 야포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성경도 우리말처럼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이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요바로 나오잖아요. 야포 하니까 금방 알겠다.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르가 도시고 샬렘이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인데 거기에 히브리에서는 예루살렘 하면 제루살렘 하면 영어기 때문에 알지 히브리어로는 예루샬라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루샬라임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늘 보시다 보면 제가 파일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소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 밥만 먹다가 계속 밥만 먹으면 식상하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중국집 또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경양식도 먹고 이래야지 좀 살맛도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식입니다. 특식.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처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 어딘가 이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특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맛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샬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샬렘 왕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제사장이자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아브람은 조카 롯이 북에서 내려오는 가나안 북쪽 조속들이 내려와서 남쪽을 공격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그쪽에 있는 롯을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이 군사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북쪽에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롯과 그 일행들 빼앗긴 재물 다 갖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거의 다 오게 됐는데 예루살렘 왕이 마중을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바쳤어요. 11조의 기원이 여기서 나와요. 아브라함 전서부터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참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특별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해요. 히브리서 신약에서는. 근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표상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보면 빵과 포도주를 또 갖고 왔대요. 빵, 포도주 언제 먹습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먹잖아요. 참 놀라운 비밀이 여기 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처음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으로 나옵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약속의 아들 독자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라. 한국말로는 이삭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츠하크 이래요. 이츠하크가 무슨 뜻이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 99세지 이제 내년 되면은 100세 때 네가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픽 하고 웃었어요. 아, 내가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 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서 컥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웃었다 그랬더니 무서워서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그래. 너 웃었어.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요. 그래서 이츠하크가 된 겁니다. 이 이츠하크를 100세에 받았는데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이거. 아니 100살에 대해서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잔치 하고 막 다 해서 키워놨는데 지금 성경에서 영복한 분들 이때 이삭 나이가 30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청년을 꽁꽁 붙잡아 매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시킬 거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믿고 가자 하고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정말 칼을 들고 찔러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천사가 급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삭을 네 믿음을 이제 내가 보고 알았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비드 왕이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하다가 가장 중심 지역이 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천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신명기 12장 5절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실 곳 그분의 처소를 너는 찾을 것이고 너는 그곳에 가서 번제물, 희생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원제물, 소떼, 양떼, 첫태생 모두 거기서 드려라. 모든 제물을 한 지정한 곳을 정해줄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이걸 깨닫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천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만 하여간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800m나 되는데 거기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석회암이 그걸 음료수를 먹으면 식수를 먹다 보면은 석회가 나와가지고 안 좋은 점이 있지만 석회암이 물을 또 잘 수분을 빨아들인대. 그래서 밑에 예루살렘의 산 고지는 높지만은 그 밑에 샘이 있는 거야. 기온샘이라는 게. 그래서 그 샘에서 높은 산지대도 그 식수 걱정이 없었고
또 석회암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돌이 또 이게 잘 깨진대요. 그래서 옥토가 되고 이러한 특별한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586년 그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때가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안타깝게도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요 앞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대제사장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요. 가운데 이제 다윗성은 예전에 조금 했었어요. 오른쪽 너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가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번제단하고 모든 기구들도 엄청나게 아주 고급으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주 거대한 성전으로 지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부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어줬는데 거기에서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남은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초대 황제가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대왕이 자기가 대왕이 되자마자 거기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모두 귀국해라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황제가 한번 명령 내리면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오케이예요. 예 하지 노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오죠. 이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아주 특혜를 누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바벨론이 갖고 있던 창고에서 기명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왜 이러한 특혜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니엘 총리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물리쳤는데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었는데 그를 다시 또 중용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얼마나 특별한 인사 정책입니까? 이러한 영향력도 있고 또 전해드린 그런 구절에 의하면 수르바벨이 바로 이 고레스와 전쟁터를 다니면서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이고 서로 구해주고 또 살려주고 이러한 친분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후에 여기 479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고 보세요. 스룹바벨도 있죠. 에스더도 있죠. 왕비가 있죠. 총리가 또 모르드게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주변에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또 왕들의 그 특혜를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또 정복하죠. 알렉산더를 계속해서 공격했지만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를 공격합니다.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공격했는데 그 다음에는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전부 다 진지를 갖춰서 예루살렘 성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데 대문을 성문을 활짝 열고 대제사장이 흰 옷을 입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을 해도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나를 환영하는 이러한 인파는 처음 본다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려와서 제사장한테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한호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한대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대제사장이 어젯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일 알렉산더라는 그 헬라 군대가 오겠지만 그들과 싸우지 말고 문을 열고 다 환대를 해줘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 알렉산더는 아이고 손뼉을 치면서 자기가 원정길에 나설 때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둘이서 전부 다 이야 신기한 일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님하고 랍비들이 두루마리를 쫙 펼쳐 보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열심히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고 나면은 이 헬라 제국이 4등분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제사장한테 당신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루살렘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저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러면 소원대로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부하들한테 다 그렇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금을 면해주고 또 필요한 것은 더 채워줘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떠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네 쪽으로 나뉘어졌는데 둘은 이제 약해서 없어지고 북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는 이제 프톨로미라고 그러고 북쪽에는 셀루쿠스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둘이서 전쟁을 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요. 왕의 딸이 클레오파트라. 근데 클레오파트라를 정략 결혼으로 이 남쪽에 있는 프톨로미 왕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모를 해서 자기가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남편하고 다시 이 모든 거를 다 토로해가지고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북쪽에서 모든 전쟁을 준비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그 후에 그 사람의 조카가 왕이 돼가지고 또 이 남쪽을 공격해요. 그러다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항상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한 번은 시리아 쪽 편들고 한 번은 또 이집트 편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카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에서 이 셀루쿠스 왕이 이 유대 땅을 완전히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종교 말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돼지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율법도 다 태워버리고 제사장들도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이런 일들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시리아에서 또 마카비 지역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죠. 독립운동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북시리아를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데 돼지 제사 막 지내고 우상 신전이 있어서 그걸 청소해야 되는데 꼼꼼해가지고 이거를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노라가 촛대입니다. 7촛대인데 그 촛대가 있어서 불을 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감람 열매로 해가지고 이 기름을 짜려면은 8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꼼꼼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기적적으로 8일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의 메노라가 불을 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한우카라는 빛의 계절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새롭게 헌신했다 해서 수전절.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2장 보면은 이와 같이 수전절을 지켰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다 왕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그러면서 헬라 제국들은 점점 약화되고 로마 제국이 다시 지배를 합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한테 붙어가지고 낙하산을 핀 사람이 낙하산을 하고 내려온 사람이 헤로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명의 헤로당.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BC 4년경에 출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구를 안고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는데 성육신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부활도 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 사진 밑에 있는 부분이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개념이 다락방 하면 조그만 방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는 게 그게 2층 다락방이에요. 굉장히 넓은 홀이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에 너무 넓어가지고 정말 120명이 모여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헤로당이 지으려고 한 성전인데 완공도 못했어요. 그러고선 헤롯은 죽었죠. 근데 이 큰 성전을 보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 지은 성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제2성전을 증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주님이 보실 때 저 성전에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임의로 처분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팔레스티나가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전부 다 로마 황제가 다 삭제해 버렸어요. 제일 말썽 많이 피우는 게 지배를 했지만 제일 많이 말썽을 부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세금을 특별히 더 부과해요. 더 못살게 굴고 조금 잘못하면 추방하고 막 이렇게 떠돌이로 돌아다니게 그렇게 만들어서 멸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다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엘리아 카피톨린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우상이라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밑줄 친 데 보면 비너스 신전도 있고 또 주피터 신전을 여기다 세웠죠. 나중에는 이 엘리아 카피톨로니아를 없애고 팔레스티나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이때부터 변경이 돼요. 지금 팔레스틴이 거기 살고 있다고 해서 팔레스틴 땅이 아닙니다. 팔레스티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 멸족이 됐어요. 그 후로 다시 거론되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 황제가 AD 130년경에 불러서 불려진 이름이지 그들의 원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했어요. 이거는 기독교 공인이지 국교로 선언한 건 아닙니다. 테오 엘레나의 그 믿음을 갖고 영향력을 받아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헬레나 여사는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하게 돼가지고 4개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얼마나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아주 부럽더라고요.
참 성지순례 가가지고 4개 교회당, 예루살렘에는 성묘교회가 있고, 나사렛에 가면 수태 고직교회가 있고, 베들레헴에 가면 탄생교회가 있고, 또 감람산에 가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 이 4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이 기독교 로마, 유럽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틴 땅까지 점령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이 굉장히 부각돼서 정권을 잡게 되고, 예루살렘도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705년까지 모스크를 개축했어요. 우리 지금 현대의 예루살렘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은 왼쪽에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둥그런 사원이 있죠. 그게 알 아크사 모스크예요. 모스크라는 것은 사원이라는 거고, 알 아크사는 성전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다 해서 이렇게 지었고, 노란 지붕이 있는 것, 이거는 바위돔이에요. 바위돔은 모리아 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의 그 바위를 가리켜서 바위돔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뭐 1000배의 효력이 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이슬람 사람도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성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제2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또 하나는 여기 성전 황금문이 있습니다. 모든 문이 8개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곽이. 그런데 거기에 황금문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거는 1516년 오스만 제국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황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안 되지, 유대인의 왕이 오면은 여기를 정복한다는 건데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다 공동묘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산 밑에, 성벽 밑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만 박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를 이슬람 사람들이 막고, 유대인들도 그 옆에다가 또 계속해서 자기들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자기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이 1917년 영국이 지배할 때까지, 1948년까지 이렇게 위임 통치할 때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성지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국하는 일도 생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군들이 동원돼서 5만 명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공격할 때에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투복을 벗고 24복을 갈아입어. 그리고 맨발로 금식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 주위를, 성벽을 쭉 돕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고서 공격했더니 정말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이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은 예수님이지 자기가 될 수 없다 해서 자기를 왕이라 부르지 말고 성묘 수호자라 불러라. 성묘는 거룩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묘를 지키는 그러한 수호자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 소개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로마 제국하고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줄을 잘못 썼어요. 독일 편에다가 줄을 썼어요. 근데 독일이 1차 대전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도 같이 망한 거예요. 도저히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한테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러시아는 막 혁명이 일어나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오스만 땅을 다 집값으로
다 이렇게 잘라버려서 분배를 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팔레스티나 땅에 이 팔레스틴들과 유대인들의 경력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위임 통치를 하다가 이거는 참 유명한 얘기여서 꼭 한번 말씀드리려. 와이즈만 박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화학을 전공했어요. 설탕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고무를 추출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세톤을 발명하게 돼요. 아세톤은 팡하는 그런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그 녹말을 분해를 해가지고 아세톤을 만드는데 대량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 독일하고 공격을 해오는데 독일은 공군이 세거든요. 영국은 해군이 세요. 공군이 와서 막 폭격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세톤을 발명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영국이 거기다 독일에다가 막 갖다 부은 거죠. 그래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와이즈만 박사한테 훈장을 주려고 그랬더니 저는 훈장 필요 없습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 주세요. 이스라엘 땅? 거기는 지금 복잡하니까 우간다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차리세요. 당신한테 혹시 저 프랑스가 파리에 가서 당신 살라 그러면 거기서 나라 세우라 그러면 당신은 런던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무덤들이 다 거기 우리 조상들이 거기 있습니다. 다른 데 못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벨포어 선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유엔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헌법을 통과를 시켜서 정식으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국회의사당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반만 가졌어요. 예루살렘은. 근데 이 애꾸는 장군이 모세 다얀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공수부대장인데 다른 사람한테 위에 보고도 안 하고 특수부대를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낙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는데 주위 국가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텔아비브에다 대사관을 놔둬. 우리나라 대사관도 아직 텔아비브에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2017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도 거기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랍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제2의 고레스 대왕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지금 이 두 번째 또 재임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은 난리입니다. 얼마나 이 트럼프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법원에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트럼프한테 공개 서한까지 보내고 당신은 하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거룩한 이름이라 해가지고 또 이방인들이 막 함부로 부를까봐 하셈 그 이름 우리에게도 하셈이라고 있잖아요. 하셈 예수와 그 뜻이 하셈이라 그 이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고레스 대왕처럼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도 맺어주고 중동의 평화를 해주고 그리고 제3성전까지 건축해달라고 지금 막 난립니다. 그 기념으로 여기 주화까지 만들었어요. 성전 템플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트럼프가 있고 그 옆에 작은 얼굴이 보이죠. 이게 고레스 대왕이 예전에. 하여간 지금 이스라엘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때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마지막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또 에스겔 38장 39장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는 전쟁이 이제 마지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3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어요? 상징으로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희망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성전에 제사장을 세운 일인데 제사장을 어떻게 뽑아요? 지금 지파들도 유대인들도 자기 지파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이 코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헨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헨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다 DNA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공통분모를 찾아요. 그래서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성은 코헨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이제 정해지면은 그 사람들을 제사장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념도 다 벌써 만들고요. 초석도 다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붉은 암송아지 재예요. 이게 그 재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은 거룩해진다 해서 그게 꼭 있어야 된다. 그걸 카나다에서 별도로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해 가지고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끝났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성전산 위에 알라카스 무스크가 있고 또 바이돔이 있기 때문에 황금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허물어야지만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제3성전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9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다 부셔버립니다. 그냥 건물밖에 안 되죠. 그러나 내 보좌의 자리, 내 발을 놓을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지었지만 가차없이 다 부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걸 보호 끝까지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하고 많은 악한 피를 흘리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다 허물어뜨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렀는데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고 다시 음란하고 다시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세요.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당에 왔다고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지 의심하거나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아나 뭘로 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곰곰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한 것은 바로 임재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보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분명히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라.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합심해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 깨끗게 하옵시고 깨어진 상처받은 마음들도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기뻐하심을 힘써주며 살아가는 정말 주의 보좌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다하여서 이렇게 귀한 말씀과 귀한 책으로 우리 교계에 남기신 우리 조청원 선교사님을 크게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힘써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 아름다운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바친 이 책이 많이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소중한 지렛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함으로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우리 조선교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애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열에 하나 구별하는 11조의 예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도 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주의 은혜로 가득게 하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건세와 도와주심이 나타나는 복 있는 날들, 복 있는 일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가 날로 더해가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함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1000번째 위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소원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마음껏 흠양하옵시며 계속하여 주의 은혜 가득하고 복 있는 날들, 생활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일생이 주의 뜻,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영광 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